오늘은 영광과 평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죠? 그러죠? 오늘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성탄절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기분만 좋아져도 복을 받아요. 그러죠? 예. 아니, 성탄절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요. 예, 장사가 잘 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뭐 구세군 남비도 뭐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곳곳에 세워져서 흔들고 참 거리를 흐뭇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 벌써 12월 그러면 연말 그것보다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우리도 다른 몰라도 12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라면 한 봉지라도 같이 나누자. 그렇게 해서 100박스니까 봉지수로는 한 박스가 40개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탄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 큰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세상에 누가 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쁨을 주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마음이 조금 서로 불편했던 사람도 서로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하고 이런 날이 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탄절에 이제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아멘. 그래도 성탄절인데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발걸음은 최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저는 어렸을 때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 시골에서 그 옷 한 벌 얻어 입는 그 기쁨은 진짜 어릴 때의 최고 기쁨이에요. 그때는 운동화도 사주고요 옷도 사주고. 그러면 저에게는 설날보다 이 성탄절이 훨씬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보면 설날이 기쁜 거죠. 왜? 설날 옷 해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잖아요. 삶의 중심. 최고 기쁜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구별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에 장사하고 소득을 매상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조금 떼준 거예요. 진짜 요만큼 알아요? 요만큼을 갖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요만큼. 아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이 기쁜 것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인간의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고아죠. 예, 고아.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세상에서 최고로 저주받은 타락한 천사 출신인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단이 받은 그런 저주와 재앙의 틀을 탁 둘러쓰고 아무리 행복을 찾아서 노력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죽어라고 열심으로 일해도 네 머리에 땀이 흘려야 네가 살 것이다 하는 땅이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와 고통 속에서 인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한 점의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일평생 고생하다가 일평생 돈의 노예 생활하다가 일평생 염려와 걱정에 노예되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어디로 가버려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탄절의 큰 의미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다. 아멘. 이 날이 기쁜 날이에요. 이 날이 기쁜 날. 왜 이 날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날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뭐 알겠어요 좀? 아니 보니까 좀 아는 것 같지 않아? 응? 어제 저녁에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몇 사람 보이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요 잘나나 못나나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세라는 것이 있어요. 내세. 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요? 나그네라 그래요. 신불신 간에 다 그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잠깐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왜?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어서 내세. 우리 인간을 중심해서 세상은 만들어진 겁니다. 저 짐승을 위해서 사람을 짐승의 밥주라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뭐요?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가 만든 이 모든 것 네가 다 다스려라. 다 인간에게 준 거예요. 요새 좀 이상해요. 나는 최고 좀 역겨운 것이 뭐냐면 애완동물 그래 좋기는 좋은데 뭐 길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우리 새끼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인간을 절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아멘. 뭐 동물학자가 저 침팬지가 사람의 그 기능을 많이 안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침팬지도 뭐 이런 지능이 있다. 그래도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가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개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개가 아파트를 지었냐? 나는 요사이 우리 그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짓지?
어떻게 저 기계가 땅을 쏙 밀고 가지? 어떻게 저 바위도 뚫어버리지?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산을 뚫어버리냐고. 예? 어떻게?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렇게도 훌륭해. 아니요,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냐고 이게. 예? 어떻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여러분 오늘도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미국하고 통화하는데 1분도 안 걸려. 그냥 딱 들고 빡빡하면 여보세요 그러면 예, 무슨 옆에 있는 아저씨 같아.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다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나머지 뭐예요?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왜? 기능을 잃어버렸어. 기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섬기고 돌아가 버린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그 조상이 사실은 뭐예요? 천국도 못 갔어. 어떤 조상들은. 그런데 무슨 지옥에서 고통받느라고 지금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여러분들에게 복을 줘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형벌받으면서 뭐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리 가고자 해도 갈 수도 없고 예수 믿을 기회도 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가던 그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세상이 있었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들을 것을, 그냥 없다고만, 그냥 바쁘다고만, 그냥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그나마 부탁을 했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이 지옥이 있다고,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사라고 가도 안 믿을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거절은 했지만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예, 세상에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많은 전도자, 증인들을 세워서 말한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지옥은 왜 있습니까? 지옥은 왜 있어요? 마귀 사단을 가두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아멘. 들려지죠? 똑똑히 들읍시다.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이 시간에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사망에 이르고 이 문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서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를 예수님이 대신 죽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는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여러분, 더 자세히 말해줄까요?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의롭다. 아멘. 의롭다.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감정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한없는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책은요, 하나님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실을 네 마음속에 믿으면, 믿는 즉시 뭐예요? 네도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과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이놈의 사단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살을까요? 저 지옥에다가 딱 가둬버리는 날까지 활동을 해요. 아, 딱 오늘 아침에도 이 지독한 놈이 설치고 다니는데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막 보니까 사단이 그냥 놀래 도망가 버렸죠? 그래 못 만났을 거예요. 아니, 나는 만났다니까. 에? 보니까 사단이 쓱 지나간 사람들은요, 오늘 예배도 잘 못 나와. 왜? 이 복된 시간을 허락을 잘하네. 이놈이 어떻게 하든지 복을 못 받도록, 어떻게 하든지 육신의 생각과 이런 걸로 우리를 속여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 못 받게 하고요, 예수 잘 못 믿게 하고. 여러분, 이 눈이 떠져야 진짜 예수를 잘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아멘이 좀 적어요? 여러분, 혹시 자꾸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면 이놈이 왔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놈이 우리의 이성으로 딱 와. 그러면 똑똑한 사람도 다 속아버리네, 이거야. 알겠습니까? 똑똑한,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 그러면 그래도 국회의원, 뭐 장관, 우리 가문에 장관 가문이야, 국회의원 가문이야, 우리 부모님이 판사야, 검사야, 그러면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어요.
그래, 교회에서 막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직분은 받았는데 영적인 사실을 몰라가지고 진짜 속아버립니다. 진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악한 사단이 활동하는데 명예 주고 돈 주고 그러면 다 속아버려요. 애지간히 깨어있지 않으면요, 돈 앞에 사람들이 다 움직여버려요. 사단이 다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승리의 확신과 이런 모든 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 종교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려고 사실적으로 현존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셨느냐?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시고 예언하신 그 사실이, 그 역사적 사실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자그마한 마을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근데 내가 이 주간에 좀 많이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못 살펴봤는데 진짜 평안하던가요? 평안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좀 고백은 좀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참 이렇게 좋은 약을 왜 안 먹는 거예요? 돈도 안 줘도 먹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약이요. 그게 뭐냐?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왜 그냥 함께 계세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삼으려고 함께 계시지. 아멘. 여러분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증인으로 세우려고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리아처럼 예수를 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 사역은 끝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이 은혜를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증거예요. 남편들에게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간증해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이 역사를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오늘 이 성탄절에는 2장을 넘어가서 보자고 말이에요. 이제는 몇 개월이 흘렸어요. 로마의 가이사,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예. 그 속국된 나라는 가이사 황제의 어명을 받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지금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뭐요?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으로 가요. 오늘 새벽에 축복받은 사람 한 8명이 이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해줬어요. 참 요셉은요 착한 사람이라. 요셉이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자기 길에 들려버렸어. 그 악한 사람 같으면 싸가지 없는 거 그러면서 뭐요? 동네에 가서 그냥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돌로 그냥 언제 다 나오셔. 저런 나쁜 여자 그러고 돌로 치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워낙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요?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조용히 없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요 잠이 깨었어.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예정된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 텔레비를 많이 봤습니까? 몇 사람이 자꾸 눈이 감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 눈 뜨세요. 근데 참 그 보통 일이 아닌데 요셉은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진짜 요셉은요 지금 마리아가 존귀한 게 아니라 마리아 속에 오시는 메시아. 아멘. 그 비밀을 알았다니까. 그래서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예수라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호적에 실으려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 만삭이 된 이 여인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뭐예요? 여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몇 분들하고 같이 성지순례 했잖아요. 지금 가보니까 베들레헴에 호텔이 하도 성지순례를 많이 오니까 호텔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그래 베들레헴의 한 호텔에 가서는 우리 400여 명이 그 지하실 호텔에서 우리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혹시 유태인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좀 지켜달라 우리 예배할 테니 그러고 예배했다니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그 무덤, 보아스의 뜰 거기에 갔을 때는 뭐든가요? 유태인들이 막 막 몸에다가 들고 앉고 총요리 들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평화롭게 예배하고 왔죠. 네, 그 예배하고 왔어요. 그렇게 여관들이 지금은 많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 갑자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누라가 아이를 지금 곧 낳겠다는 거예요. 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친척 집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왜? 지금 상고가 시작됐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찾아간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도 없죠. 그래서 어디 갔어요? 마국간이에요. 말들을 메어서 거기에 밥 주고 그런 마국간, 말들이 자는 거기에 가서 뭐예요? 해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해산해서 이제는 뭐 탯줄을 끊고 해서 아이를 구유에다가 바닥에는 닐 수가 없잖아요.
그 위에다 뉘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 뭐 좀 음식을 싸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쓸쓸하고 참으로 어려운 밤이겠어요. 그 밤에 그 말이에요. 그 밤에 오늘 그 밤에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이 천사를 이 목자들에게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목자들은요 정말 어려운 환경. 지금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그런 직업이에요. 여러분, 내가 몽골에 가서 목자들을 봤고 저기 키르기스탄에 가서 목자들을 만나봤어요. 목자들은요 헌 누더기 빨래도 안 해 입어. 에? 빨래 해 입을 물도 없어. 그냥 뭐요? 한 겹 껴 있고 두 겹 껴 있고 그리고 모자 둘러쓰고 가면요 말똥 냄새가 나. 그들은 뭐 현금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저 헤롯 왕에게 먼저 전한 게 아니라 이 목자들이 순수한 목자들에게 전했더니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는 그 밤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천사들이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다. 그래가지고 뭐요? 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의 이 깊은 의미를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성탄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꼭 이 언약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가로챈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나에게 돌려! 그리고 인간을 속여버렸어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것을 뭐예요? 나에게 이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탄을 우리는 완전히 깨트리고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던 그것을 뭐예요? 완전히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재의 우리 삶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미래의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 땅은 흑암과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로 완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아시죠? 난민들, 전쟁의 피해자들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그런 난민들, 또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좋은 물도 못 먹고 늘 꾸정물을 먹어가지고 병이 들고, 예? 그 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보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이게 뭐냐면 기근이야, 기근. 지금 지구 한편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안에도 뭐요? 지금도 수많은 병원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막 강제로 퇴원시켜. 당신은 그냥 집에서 가서 치료받아도 되겠고 마을 병원으로 가십시오. 뭐 종합병원에는 이렇게 보내는 팀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도 뭐요? 응급실 앞에 계속 앰뷸런스가 왱왱왱 하고 지금 온다니까. 저도 우리 노회 안에 최근에 메일이 올라왔어요. 어느 사모님이 뇌출혈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래서 이 핏줄을 잘 연결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순간이다. 지금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지금도 이 땅에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임해버려서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가요.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오늘 여러분들은 평화의 주역이십니다.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 평화를 나눠주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평안을 가지고 가실랍니까? 아이고, 그냥 갈랍니까? 놓고 가세요. 응? 놓고 가라 그러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가져갑니다. 가져가라 그러면 또 뭐예요? 놓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우리는. 아멘. 여기는 우리 동산교회는 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아멘. 예. 좀 아멘 해봐요. 진짠가 아닌가 확인 좀 해보게. 아멘. 예, 아멘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오면서 저희 집 가는데 큰 덤프 트럭이 새벽에요. 줄을 막 쫙 먼저가 산차 싣고 가려고. 그런데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너무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다니까. 줄 서가지고. 성탄절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모르면요. 일해야 돼. 일해야 된다니까. 그 속에 못 들어와. 저는요. 우리 마을에서 주일날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옷을 전부 시골이니까 깨끗이 빨아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넘어오면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볼 때 평화구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막 걸음지게를 짊어지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일에 빠져.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 이 성전에서 주님이 주신 큰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늘과 땅의 소통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하늘과 땅의 소통의 주역입니다. 이 소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요, 소통이 된 겁니다. 아멘. 하늘과 땅이 소통돼야 돼요. 막혔던 죄의 담이 흐려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24시 우리가 기도하면 24시 응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5시에 응답을 누린다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의 소통을 이루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영적 소통을 이루자 그 말이에요. 영적 소통을 이루자. 아멘. 영적 소통을 이루자. 자, 이 말이 영적 소통을 이루려 하는 이 말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렸어.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건 영적 소통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지요? 형들을 원망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이 참 착한 사람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는데, 아니 요셉의 아내 때문에 뭐요? 어디를 가게 됐죠? 감옥에 갔잖아요. 이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뭐 봐주겠어 내가. 누구를 봐줘야 되죠? 그 악한 여자. 감옥 속에 가서도 뭐요? 보디발 여자, 비읍자만 나와도 뭐요? 아이씨. 소통이 안 된 사람. 요셉은 저 바로의 꿈을 해석하러 간 사람, 그건 소통이 안 된 사람. 그러면 소통되는 사람은 뭐냐? 아,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나를 보내셨구나.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판 것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오늘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합력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을 원망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은요, 그 가운데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모든 일 속에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 나셔야 된다고요?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고 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사장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면 유대다 베들레헴아, 너는 여러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 누가 난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래,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섰어요. 베들레헴 사람들 요새 돈 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관광객이 하루도요 수천 명씩 와. 예수님 때문에 그러죠. 근데 예수를 몰라. 뭐 그런 소리만 나. 교회가 하나도 없어. 반달 쪽쪽 달려고 하나 딱 이렇게 세워놓고 아주 그냥 정신이 돌아버리겠더라고. 왜? 새벽 3시만 되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한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날 것을 예언했는데 갈릴리 촌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성경을 이루다. 한마디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아멘. 예. 어떤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문화와 경제를 통한 소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경제, 여러분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영적 소통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니에요.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은 뭐냐? 경제 소통이에요. 아멘. 이 소통이 잘 안 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경제와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손에 때가 낀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네요. 잘난 헤롯, 분봉왕 헤롯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다. 유태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헤롯은요 열받아가지고 어쩐지 아세요? 야, 너희 당신들이 가서 그 유태인의 왕인가 그 사람 그 아이를 발견하면 나에게 전달해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속으로는요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박사들이 왕에게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갔겠어요. 헤롯 왕이요 그 다음에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요? 요셉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거라? 애굽으로 피난을 가거라. 그때 참요 박사들이 그 가져다 준 예물이 얼마나 요긴하게 써졌겠어요. 그러잖아요. 황금, 지금도 황금이 유명하잖아요. 유향. 그래 애굽에 가서 4년 날 동안요 평안했죠. 이것 가지고. 그냥 목자들만 가지고는 참 어려웠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 박사들 보내가지고 경제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요. 헤롯이 그 박사들의 그 이 얘기를 들은 그때로부터 2년간의 그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역사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아이들을 그것도 그러잖아요. 최악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이 가리워져서 최악으로 돕니다. 그런데 뭐예요? 못 배우고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진 그 베들레헴 그 둘레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나셨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말. 그러면 당장 어디에 와요? 베들레헴 마을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라고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성탄의 진정한 복음의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누린 이 평안을 오늘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시고 또 평안을 증거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임한 평안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중한 소통의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를 이루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이 성탄절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 이 땅에 평화를 나눠주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일에 올인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이 그리스도의 평안,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주님 생명 살리는
생명 건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